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은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성공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반쪽짜리 성공이라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결국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 어떤 문제 옵니까? 결국 내 인생에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무너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뉴스 보니까 어느 배우 한 명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배우가 이미지가 너무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제가 그 배우 흉내 내니까 우리 막내가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던데,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봉골레 이러는 그 대사 있는데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하지 말래. 우리 사모가 그 배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지금 아무 그게 없는데 경찰에서 조사하진 않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배우의 모습이 진짜 그 연기의 모습같이 그 사람이 좋고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배우가 뭐에 걸려든 겁니까? 마약의 문제 같지만 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결국은 영적 문제에 걸려든 겁니다. 왜?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요 영적 질병이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중직자 편지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실제로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고담 시티와 같이 되어버렸대요. 미국에서 범죄율 가장 높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마약 환자 너무 많아지고. 왜 그렇게 됐느냐? 샌프란시스코가 한때 완전히 IT계에 최고 앞서가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의 선곡 바벨탑은 결국은 복음 모르면요, 복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 샌프란시스코가요, 마약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가장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 안에서 동성애 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성공에 머물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7장 말씀 제목이 뭡니까?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신명기 우리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26장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을 지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 성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지키되 육신의 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속으면 뭘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 가치와 영적 비밀, 영적 능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의 힘도 물론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가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적인 기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기준을 내가 만족시킨들, 육신적인 것을 내가 이룬들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잘 인정을 못해요. 영적 문제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세상에서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은 영적 얘기 잘 얘기 안 해요. 자꾸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기복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 좋아하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한다고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단에서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문제에 걸리는 이유가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걸 받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딱 자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이게 신학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라 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합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목회자 될 사람들은 가치관을 바꿔야 되니까. 아니면 목회자도 결국은 세상에 반쪽짜리 성공조사 가다가 무너집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가치관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안 바꿔줘요. 뭘로 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 DNA가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리에 기록된 말씀,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규례와 육신적인 규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22장부터 26장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27장에는 그걸 내가 얘기했던 이걸 너희가 드디어 어떻게 각인시키고 이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22장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순결을 지키는 게 그게 구원의 길로 이르는 방법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부정한 사람들 얘기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 있어요. 뭐 고환이 상한 자, 엄경이 잘린 자. 사고로 이래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 시대에 엄경과 고환이 상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왜 하나님이 다 멸해라 했느냐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인신공양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네 아들, 이번에는 네 딸 이렇게요. 자녀들을 바치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니까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고환을 바치고 엄경을 자르고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자들은 총회에 들을 수 없다. 23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수치가 있을 때는 그 부인에게 수치가 있을 때는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목사님 근데 도저히 못 해요. 그럼 이혼하세요.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이혼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해 가지고 기업 물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풍속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기업을 물려야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 첫째 이제 형이 결혼을 했어요. 부인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이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첫째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형수는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부인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집의 기업 무름의 그 상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대를 이루고 대를 이루고 대를 일러야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언약적 흐름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둘째도 그러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둘째는 뭐 사고로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죽은 형제에 대한 기업 물음입니다. 요 법대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룻기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오잖아요. 왜? 룻기에 보면 남편 죽어버리거든요. 그 룻이 과부돼가지고 과부돼서 원래는 이제 과부됐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룻은 이방 여자고 그래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룻이 이 오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 이 룻의 죽었는 남편이 있잖아요. 이 남편의 기업 물을 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보아스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에게 가서 원래는 보아스 전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죽은 형제 친족 관계로 할 때 이 룻을 취해야 될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룻이 이방 여자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신을 벗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형수를 내가 도저히 못 취하겠다. 표현이 좀 이상하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리는 없겠죠. 그거 때문에 그럴 리는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장로들 앞에 가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도저히 나는 맞지 못하겠다. 그때 장로들이 침을 뱉습니다. 이런 기업 무릎을 못할 놈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아스 위에 원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고 이제 그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오죠. 다윗이.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야 돼. 안 그러면 다윗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 2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신명기 25장 말씀대로 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보면 토지 소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한 가르침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 왜 드립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뭐죠? 내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경제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말라기스에 보면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건 뭐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말라기스의 내용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게 형식적인 11조로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물에 대한 이 선지자의 책망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우리 렘넌트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부모가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교육 안 하면 자녀들이 몰라요, 그냥. 그러니 어느 날 아이들이요, 11조의 개념과 헌금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뭐가 무너지느냐?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가. 여러분 경제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보세요. 헌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헌금관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경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려면 헌금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대로.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육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에 대한 것들 때문에
뭘 놓치지 마라? 결론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왜? 육적으로 시큰 성공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 사실 놓치면 어떻게 된다?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들이, 지금 유명인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후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를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행하여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요단 건널 때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치에다가 뭘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뭘 발라요?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바르면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석회가 마르기 전에 이제 그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글을 적어 였는 거예요. 뭘 기록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 그 기록하는 데다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란 말입니까?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기록했느냐 하면 거의 십계명 중심과 함께 이 십계명을 결국 유대인들이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이 10가지 율법과 함께 뭘 만들었냐면 명령과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토대로 명령과 규례를 만들어내는데 몇 개까지 만들어내느냐? 613가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 명령이 몇 개냐? 613가지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를 지켜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 그냥 나왔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613가지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말씀 맞죠?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함은 뭡니까? 율법의 행함은 죽음입니다. 우리 율법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행합니다. 율법 13가지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 잘 지켰다, 막 못 지켰다 그 기준을 두는데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는 건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613가지를 거의 다 진짜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다 지켰다고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을 욕했느냐 하면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613가지 중에 저거는 거의 한 300~400가지 지켜. 그런데 마가다락방 애들 보니까 100가지도 못 지켜.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613가지 중에 나 500개 지켰다. 우리 그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 가지고 나는 단어 300개 안다. 너 단어 100개밖에 모르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아는 거죠. 100개 아는 애에 비하면 300개 아는 게 많이 아는 거죠. 3000개 아는 애는 이제 더 어깨 힘들어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 중에 이제 그걸 체크 해나가면서 나는 봐라 이번 주에 613가지 중에 나는 500개나 지켰다. 500개.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니는 이번 주에 니 100개도 못 지켰네. 에게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는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못 지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613가지 중에 612가지 지켰으면 왜 할 겁니까? 우와, 막. 보셨죠, 목사님? 나 이번 주에 이만큼 했습니다. 612개나 지켰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613가지 중에 하나도 안 지킨 사람 있잖아요. 완전 막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사람. 저기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나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지켰다고 나보다 못 지킨 사람을 뭐 하죠?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정죄해 버리잖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안 바뀌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특히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뭐 일할 때 우리는 이것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이런 잘못된 각인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613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살아가면서 못 지킨다. 그건 뭐요? 결국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라고,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복음 붙잡아라고. 근데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알고 있다면서 잘 몰라. 우리는 복음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는데 실수했다 그럽니다. 진짜 알기 때문에 실수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칠 때 내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는 건데 틀렸다? 그게 틀린 거예요. 아는 거면 맞춰야지. 근데 우리 그런 말 하거든. 야, 아는 건데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는 거면 맞췄어야지. 왜 틀려도? 틀렸다는 건 뭐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말은 뭐지? 내 실수했다. 실수한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는 복음 압니까, 모릅니까? 복음 안대. 근데 실수했대.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서 복음 안다고 그런다. 내가 니보다는 복음 많이 한다. 내가 니보다는 많이 깨달았다.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런 거 많아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알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겸손해져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끄러워져요.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정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 잘 못 깨달은 거예요. 70억 모든 인구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내 직장에 복음 몰라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를 보고 정말 디모데의 눈물이 나야 그게 진짜 복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가 네 눈물을 알았나니. 그 눈물이 뭡니까? 디모데가 복음 깨달으니까 정말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어리다고 율법 잘 지키는 어른들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어린 게 네가 뭘 아노 그랬거든요. 그때 디모데가 그들을 보고 어떤 눈물요? 긍휼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복음 돼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 정말 아침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네. 내 장로인데, 내 권사인데 당연히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에서 우리 주지영 권사님한테요, 이번에 초청을 하겠다. 왜 되겠어요? 추리닝 입고 그래 갑니까? 난리 날 거요. 여보, 백화점 좀 가자. 왜? 청와대에서 오란다. 안 그러겠어요? 현 대통령이 같이 점심 한 끼 먹자는데 추리닝 집에 있던 거 입고 뭐 그래가 대충 그 크록스 신고 그래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여보, 내 구두도 하나 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예배는. 이게 보통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요, 씻겨가지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까치 막 지어가 이래가 아이 데리고 오지 말고 그렇게 옷도 정갈하게 입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지만요,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예배가 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어떤 건지, 언약이 뭔지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 614가지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신명기 11장에서 봤잖아요. 나오잖아요. 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또 그 한 산이 나오죠. 그리심산에 나오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라. 이 지금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모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에발산 그리심산이래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나와요. 보면 그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겜에 보면 왼편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편에 에발산이 있거든요. 근데 산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자라 있어요. 실제로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런데 에발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하라. 그게 사진만 봐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려면 여러분 서라 그러면 어느 산에 서겠어요? 에발산에 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리심산에 서지.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에발산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저주 아래 태어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근데 오늘 에발산에서 뭐 하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7절 말씀, 6절 끝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에발산에서 뭐 해요?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요? 드디어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죽음을 봤을 때 뭐 하라 그랬죠? 반드시 희생제물, 암송아지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송아지와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므로, 그가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디어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하고 태어날 때 어떤 관계로 태어납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 막 신기를 낸다니까. 대적한다니까. 하나님하고 왜 그렇습니까? 원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누가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번제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다. 그 개척하면 해봐요, 되나? 안 된다니까.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면 내 병 온 거 내 스스로 고쳐야지. 내가 주인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주인이 뭡니까? 종업원은 마음대로 못해요. 종업원은 주인이 허락해야만 해요. 그러나 주인은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면 내 원하는 대로 돼야지. 우리 큰 세인이 지 인생이 지가 주인이면 세인이는 서울대 갔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인생의 주인이면 저는요, 서울대가 아니고 저는 옥스퍼드 갔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 영적 존재를 몰래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나의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성령만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봐요.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붙잡을 때 내한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마음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가잖아요. 일본에 왜 갑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러요? 구원의 역사를 보러 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오사카 한인촌에 예비된 만남, 영세전에 예비된 그 만남.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일본 공원에, 오사카 공원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다민족들과의 만남, 그걸 놓고 예비된 만남 놓고 뭘 놓고요?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오력의 능력으로. 뭐 하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저 흑암의 문화, 세상에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꺾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도리에 왜 기록하고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탑산에 가면 6.25 전쟁 기념관 딱 있어요. 그거 가면 기록 다 해놨어요. 탑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탑이 있거든요. 거기 기록을 다 기록해놔요. 돌에다가 진짜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상, 틀린 이념 안 들어가도록. 탑산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대학 가서 이상해진다니까. 갑자기 탑산 가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탑산도 다녀오세요. 건강에도 좋고 역사적 사실 알아야 되니까. 그거요. 돌탑 기념비 세우라는 거는 후대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진짜 세절기의 비밀, 성막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완전히 뭐요? 편집시켜야 된다. 편집시킨다는 게 뭔가 각인시켜야 된다. 뭘요? 7망대를 편집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마 따라서 기도하잖아. 정식기도 하잖아. 쉐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지키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반드시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쉐마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냐? 오늘 너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거를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편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걸 딱 놓친 거예요.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만 잡은 거예요. 껍데기 잡았는데도 지금 노벨상 3분의 1 가져갑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껍데기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정확한 언약, 정말 은혜요. 우리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완전히 뭐예요? 이걸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은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결국 뭡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배경 없어도 된다. 왜 우리 교회는 올바른 경제인 하나, 산업인 하나 없습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했으니까. 나싱에서 하나님은 에브리싱으로 가니까. 근데 그게 누구요?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떠니 저떠니. 요즘 유목사 메시지 계속 나오죠.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 중에 와줄 아니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형들 살고 아버지 살리고 가문 전체를 살려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아니라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응답받을 주인공이라는 걸 놓치고 다른 거 바라봅니다. 왜 없지? 왜 아니지? 혹시 적은가? 아니에요. 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뭘 찾아야 돼요? 절대 계획. 내가 오늘 7망대의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이건 우리 권사님이 아니에요. 바로 냅니다. 네. 나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그래 깨달아야죠. 아니면 맨날 집에 와가지고 규진이가 아빠 왜 아빠는 벤츠도 없어? 엄마는 왜 20개짜리 다이아도 하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시대 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응답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규진이 지가 응답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벤츠 사주고, 지가 응답 받아가 엄마 20개짜리 다이아 사주고, 아멘? 지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맞잖아요. 규진이 지가 응답 받아야지. 핑계 댈 게 아니고. 규진이 아멘? 아멘 했어요. 될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우리가, 남이 응답받는 게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리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언약으로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복음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구원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엄마 아빠만 그래 봐야 되나? 아니에요. 규진이 친구도, 선생님도, 학원의 친구들도 모두가 그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랬지? 아니요. 내가 응답 받으면 그 친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그 친구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거는 자기가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 받는데 날 괴롭히겠어요? 지도 응답 못 받고 힘드니까 내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계속 응답 받아봐요.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자녀들한테 계속 웃으면서 하하호호 스마일 됩니다. 근데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늘 응답 못 받고 힘들어요. 그럼 집에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화풀이를 애들하고 마누라한테 다 한다니까. 부인들이 남편 바가지 긁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인들이 응답 받아보면 남편 바가지 안 긁어요. 근데 부인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남편 바가지 긁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 인생에 완전히 몰려요. 이 응답받는 인생으로 디자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따라가면 돼요? 3가지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옆집 아저씨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다니까요. 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나의 무능 어디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건강 어디서 회복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시작 어디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돌 위에 기록된 말씀,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건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것들에 속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청종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행하여 지키는 복된 한 주간, 말씀 흐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뀌어지는 우리의 운명, 하는 우리는 이미 바뀌어진 운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